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6장 26절로 7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준비된 자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렇게 말해요.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세요. 늘 그렇게 때를 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예비해 준다. 준비해 준다. 응?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네가 상상도 못한 것, 좋은 것,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 나는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기저귀를 준비하고, 젖병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하고, 유모차를 준비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가 성장하면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하고, 대학까지 학비를 준비하고, 결혼시킬 때 집을 준비하고, 응? 예단해 갈 것을 준비하고, 혼숙감을 준비하고. 부모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자 지체치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를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드림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급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을 넘은 차원 가장 아낀 100세 얻은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고 드림의 차원으로 또 드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의 앞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림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을 하고 사흘길을 번제로 드릴 이삭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내가 메고 가고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했는데 제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까요? 너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그렇게 말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마치고 갑자기 덤벼들어서 이삭을 묶고 번제대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어디서 깨깨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숲풀 사이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종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때 그 산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귀한 것들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것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가 요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예는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길이 펑펑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풍랑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가는 죄를 짓는 길에도 예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가는 길에도 예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적국인데 회개하면 그들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군이 망해야죠. 나는 회개 안 외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안 외칠까? 도망가자. 그래서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제 부두항에 나갔어요.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예비해놨어.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서는 배를 잡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풍랑이 일어서 선원들이 사공들이 아우성이 났어요. 근데 그때 그 선원들의 풍파를 만날 때 방법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신제사를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이 풍랑이 이 배에 탄 사람 중 누군가 죄인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제비 뽑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탁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큰 풍랑을 갑자기 만나니까 야,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한 연고이냐? 제비 뽑기 하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착착착 예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나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러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되 회개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됐다. 니느웨에다 토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 살기 위해서도 이제 가서 외쳐야 돼 회개를. 그래서 가서 40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왕부터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 심판하려던 뜻을 거두시고 저들을 받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나가 화가 났어. 심술이 났어.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살게 군 이 나라를 이렇게 심판도 안 하시고 내가 회개 외쳤으니까 이제 심판 좀 하세요. 심판을 하실 거죠?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혹시 심판하실 거죠? 기대하면서 저 성에 불이 떨어지나 보자. 심판의 불이 떨어지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세상에 50도의 태양이 비치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싹 돋아나게 해서 그늘을 가리워줘요. 그러니까 요나가 해해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박넝쿨도 준비해 주셨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벌레를 생겨나서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또 벌레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헤헤거리냐? 나는 이 성에 구원받지 못한 좌우를 분별치 못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만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것도 예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나쁜 것도 예비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예수님 오기 700년 전서부터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에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또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완성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에게 준비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준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준비해 주실까요? 어느 태평양 연안에 어느 사람이 벌목장을 갔는데 고급 가구에 쓰일 목재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막 벌목하는 사람이 나무를 베서 시내로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나무를 보다가 어떤 나무는 찍어서 올리고 어떤 나무는 떠나가게 놔두고 또 어떤 나무는 관찰하다가 찍어서 올리고 어떤 나무는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사람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나무는 찍어 올리고 어떤 나무는 보내는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떠내려 보는 나무는 계곡에서 자란 나무라 단단하지 않습니다. 계곡은 햇빛도 없잖아요. 바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찍어서 올리는 목재는 산 위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산 위에서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며 강하게 자라고 햇빛도 강하게 받으면서 잘 자랐기 때문에 그것은 고급 가구를 만들어도 비틀어지지 않고 벌레 꼬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재를 고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가구를 위해서도 단단한 목재를 골라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나 뽑으시겠어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뽑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하여 주시느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면 참새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머리 감는데 머리가 한 움큼이 빠졌어요. 몇 개가 빠졌는지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야.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 허용없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할 때 혼자 사용하지 않고 아론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왜 아론을 붙였냐? 아론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이는 사람을 준비된 자를 붙이셔서 함께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양치기 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혀갖고 죽였잖아요. 땅속에 파묻혔잖아요. 그래서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유배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어. 그 혈기, 분노,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80이 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을 내가 듣고 보고 다 알았다. 가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6장에는 1절부터 족보가 쫙 나와요. 아니, 모세를 불러놓고 빨리 가라 이러지 않고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도 둔하고 말도 못하는데 난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가! 이렇게 명령 안 하시고 갑자기 족보를 쫙 꺼내드시는 거예요. 그게 6장 이야기예요. 근데 그 족보가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까지만 드러내고 끝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전체 내용은 레위 지파만 드러내. 근데 왜 레위 지파까지 드러내냐? 그 처음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그 다음에 그 고핫, 그 다음에 아브람, 아론, 엘르아셀, 비느하스, 여기까지 딱 끝나요. 그러면서 26절에 6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 이렇게 말해요. 응? 아론이 레위 지파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상습적으로 자기 하기 싫으면 난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몰라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갑자기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일 때 형이기 때문에 말 잘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아론을 모세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준비된 너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을 신격화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급으로 올리셨어. 그래서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해.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해. 이거 하나님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급으로 올렸어. 또 한 사람이 있어.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자입니다. 혀도 뻣뻣하고 입술도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에게 너를 신이 되게 할게. 하나님이 되게 할게. 여러분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준비된 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 안 하셨어. 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됐어. 그러니까 대신 말할 자가 필요하잖아. 선지자. 누구예요? 아론을 붙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고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막 여러 사람 쫙 세웠던 것처럼 모세에게 선지자를 붙여줬는데 그게 아론이야. 저는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준비된 자에게 준비해준다. 이걸 갖고 설교를 해라. 하나님 언제까지 준비만 시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급으로 준비되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너에게 부어준다. 너를 대신할 아론을 붙여준다. 하나님급으로 준비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만 방자하게 네가 하나님급?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하나님은요 주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온전한 사람은요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누구같이 되라는 거야? 주님같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셨어. 그래가지고 지팡이만 휘두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짐승에게 명예, 피조물에게 명예, 명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표적, 기적, 죽음과 생명을 지팡이 하나 갖고 휘둘렀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모세가 하잖아요. 따라서 준비되면 하나님 급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겨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다 맡겨주신다. 맡겨준다.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의 신이 됐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바로는 자기가 신이야.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신격한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부어줘가지고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뭡니까? 내가 신이야! 바로가 신이 아니야! 그거를 바로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계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급으로 준비시켜서 아론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주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주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7장 5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며 사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자녀들의 길이 안 열리나? 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쌓이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인데 뭘 준비시키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됨을 알지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를 신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모세 할 것 없이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 준비시킨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준비시켜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됨으로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야. 얼마든지
애굽을 심판할 때 모세 안 써도 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여러분 사람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왜 애굽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모세를 아론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 막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고 훈련시키고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까지 합당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하루아침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응? 모세도 40년이죠. 아브라함도 25년이죠. 요셉도 13년이죠. 다윗도 10년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쓰셨지 오늘 갑자기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고 길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 훈련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금되어 나와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준비되니까 혀도 뻣뻣하고 입술도 둔해서 말도 못하는데 말 잘하는 아론 가장 잘 준비되진 아론을 탁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준비되니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이라도 내놓는 살을 붙여주잖아요. 감옥에도 같이 가는 에바브로 디도 아리스다고 누가 디모데 디도 여러분 실라 바나바 루디아 다 붙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하여서 인간적인 계산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방식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선가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가 준비되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갈 사람을 어디에선가 준비시키고 계세요. 내가 준비되어지면 아론을 붙이듯이 붙일 거예요. 제가 준비되어지면 바울에게 80명의 헌신된 목숨을 내놓는 일꾼들을 붙이셨듯이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자본가를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연말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 거기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다면 좀 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가까이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 시작할 때 난 다 할 수 있어.
이현실 이름만 걸면 사람들 몰려왔어. 개척하면 다 몰려올 거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납작 낮춰가지고 주황 골짜기에 엎어져서 5년을 기도시켰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네가 더 준비되기 위해서 엎어져라. 12월 한 달 엎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한 달 엎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더 회개할 게 뭔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이 진실한 모습으로 서져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준 일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나만 잘 되도록 나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가? 나의 가족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가? 내 사업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찾았는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급으로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함 같이 준비시키는데 어디까지가 온전이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준비된 자예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를 확인하신 후에 복에 그나 믿음의 조상, 네가 축복하는 자 나도 축복해,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너는 하나님급, 이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을 더 넘어 가장 아끼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드린 그 차원으로 올라가고, 그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경외의 차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급으로 물질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급으로 짐승을 다스리게 하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면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찬의 날에 예수님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 왜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걸 드러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일 거야. 그거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만신창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으면 무조건 용서 안 하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이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럼 우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고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모세의 신의 선지자, 모세가 바로의 신급이었잖아요. 선지자에 합당한 자로 아론을 붙였다고 했는데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모세에게 붙였는데 금송아지 신 섬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디서 춤추는 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 신을 기쁘게 드린다고 춤추는 아론과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세에게?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돼요. 제 낯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모세의 낯을 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진노를 쏟기로 결정하신 것을 취소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뭐를 조치를 내립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따로 서라. 근데 그때에 레위 지파가 딱 따로 섰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 죽여라! 우상 숭배한 자들.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여.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저들은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진노 멸하지 않기로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동족을 죽이는 징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모세의 간구 때문에 용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다 죽인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숨기려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막 퍼져서 침상을 적시들어 울리며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합니까? 네가 간음했냐? 네 집에 네 첩들을 백주에 동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의를 자식들을 통해서 집행을 시키는데 자기 자식 이복 누이 동생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간음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자기도 간음했거든.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 다말이 겁탈을 당했어. 이복 동생 암논에게. 아버지 처리하세요. 암논 처리하세요. 처리 못해.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 그리고 도망가. 나중에 와서 아버지 아직도 처리 안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구테타를 일으켜.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떠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 왜 용서해 주시면 다 용서해 줘야지. 뒤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안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 또 죄를 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이후로 간음하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꿔버리시잖아요. 다윗을.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땐 난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공개한다고 젊은 처녀 미스 아비삭을 뽑아가지고 품에 넣어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 지으면 반드시 아픔이 온다는 것, 처절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죄 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족 3,000명을 죽인 레위지파 잔인하다!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형제, 친구, 가까운 사람 다 있었어. 여러분, 형제, 친구,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공의입니까? 공의라니까요. 죄는 죽여야 돼. 그래서 250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는 3,000명을 죽여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000명을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너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다. 축복해.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지파가 우상 숭배한 3,000명을 쳐 죽였더니 넌 제사장 역할 잘했어. 저들이 제물이야. 3,000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으로 끝까지 사용됐잖아요.
또 한 사람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니까 모압 왕이 자기네도 다 뺏길까봐 겁이 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와.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저주해주면 복채를 주거든. 복채에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채를 받아낼까? 야, 몸 안에 죄를 짓게 하자. 그래서 꾀를 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남자들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와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초대해서 바알신을 기쁘기 위해서 음행 행하는 게 제사잖아. 거기에 몰아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믿음을 지켰는데 모압 여자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연병이 막 퍼져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글쎄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수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또 간음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에 끈질긴지 알겠죠? 연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지 죽을 줄 모르고 또 장막을 끌고 가. 그래서 간음하는데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원을 쫓아가서 간음한 두 사람을 창으로 치고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를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비느하스가 죄는 무섭다. 죄가 이스라엘을 무섭게 뚫고 오는 것을 막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히 그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비느하스를요 후에 대제사장으로 승격시켰어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차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못 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게 이 땅에서의 일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주신다. 따라하세요. 천국을 주신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급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론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눈에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구절만 뽑아왔어요. 자,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부족함 없게 하신다. 여러분 부족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주시고
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고 풀리지 않습니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8장 12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돼요. 잘 돼. 뭐든지 다 풀리고 열리고 여러분 다 잘 된다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2장 4절 복 주신다는 거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 얻기 원하세요? 영광 얻기 원하세요? 생명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천국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네. 승리를 주신다. 승리의 깃발.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패배하고 실패합니까? 요거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아무나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는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죄를 안 짓는 수준까지 그래서 신적인 등급까지 바로에게 모세를 신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주도 가는 바로에게 신이 된 모세처럼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됨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